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관점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관점의 핵심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린아이라도 본능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고 자기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관점이 형성이 됩니다. 때때로는 이제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조금 더 넓은 관점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이 관점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이런 우리의 본능적인 관점과 배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령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꿔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때렸더니 왼쪽 뺨을 내는 거, 속옷을 달라고 했더니 겉옷까지 주고, 그거는 자기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내놓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것들을 거스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이제 이사야 53장 같은 데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와는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제 모욕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예수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처를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꿔야 하는 관점입니다. 복음의 관점은 우리의 본능적인 관점을 거스르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과격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하고, 복음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이것은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고 말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읽고 지나가기는 하지만 이걸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장식품 같이
여기질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관점이 바뀌기 전에는, 이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본능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염려,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근심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사례들을 보죠.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은 이제 그렇게 겸손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왕으로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체면과 위신과 그 권위, 그것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 본능적인 욕구에 과도하게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오고 그 소와 양 총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이제 입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람들 앞에서 죽인다거나 뭐 어떤 망신을 준다거나 이러므로써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신을 아주 한껏 높이고 싶었던 마음에 진멸하라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픈 마음으로 이제 사울을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왕이 도대체 뭘 한 거냐, 왜 진멸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당신의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아주 좋은 곳으로 골라왔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완고한 게 뭡니까? 자기의 관점의 완고함입니다.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사울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완고한 거죠. 완고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제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사울도 그랬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말 온몸으로,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애굽에서부터 다 보아왔어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는 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만나봐 메추라기가 나가고, 이걸 매일같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매일같이 경험하는데,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관점을 바꾼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경험하는데 관점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가 않는 거야.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 그렇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얼마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그들이 안악자손을 봤는데, 헤브론에서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거야. 우리는 너무 작고 그 사람들은 장대해 키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긴다고. 다 이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관점이 안 바뀔까요? 왜 관점이 안 바뀔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굽니까? 이 옛날의 관점이에요. 내가 옛날 방식으로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집착, 그 본능적인 그 욕구, 그거를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것과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만들 수 없고 나의 가치를 지킬 수도 없고 나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높이고 낮추시는 권세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싸개 안에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보호하고 가치를 지키고 상처받지 않고 이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것이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옛자를 죽이라는 말을 합니다. 옛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옛자이죠. 그리고 모든 죄의 뿌리, 그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르크스, 그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거의 핵심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나의 관점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관점으로,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관점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나는 이런저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 성향과 내가 가진 가치관과 맞지 않는 저 사람의 여러 가지 행태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만 그 이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헌신된 크리스찬,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떤 헌신된 크리스찬 이제 여자분인데 아들하고 이제 고2 된 아들하고 아주 심각하게 이제 오랫동안 갈등이 누적돼 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와서 이제 계속 그 아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뭐 이거 맨날 게임만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아들이 정말 나쁜 놈이야. 너무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상담하던 분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묵상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좀 있더니 이제 막 울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귀한 아들을 내가 정말 이렇게 미워하고 맨날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그랬었다고. 아마도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갔었더라면 뭐 고이쯤 됐으니까 가출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른 자기 자식이 파멸되어서 죽기 직전에 가도 그 관점을 안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망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 다 망쳐놓고 그래도 자기가 잔소리해서 그만큼 됐다고 그래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절대 자기 관점을 안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관점을 완고하게 고집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그분에게 아들의 장점을 쉬운 가지만 좀 적어봐라. 내일 아침까지 적어서 나한테 좀 줘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식당에서 환한 얼굴로 만나가지고 숙제 다 했어요. 그러면서 50가지가 금방 생각나더래. 50가지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니까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인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네?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훈련이 평소에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믿어도 이렇게 이웃을,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 자기 남편, 배우자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까지도 자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올린 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나도 거기에 동조해서 주님처럼 생각하려고 애쓰는 거야. 나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런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이야. 뭐 김정은이 너무 나쁜 놈이야. 그런데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시험에 들고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니 김정은을 생각만 하면 불이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저주하는 기도하고 싶고 그렇지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근데 계속 주님은 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거든요. 아주 속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긍휼없는 심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긍휼없는 심판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어떻게 이웃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관점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주 만물을 다 보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자연들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집도 가꾸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막 집을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해놓고서 거기서 기도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끼고 막 산발이 된 상태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이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LA 잠깐 사는 동안에 저는 이제 멕시코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멕시코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멕시코하고 이제 국경이 쭉 땅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 국경을 넘는다는 건 국경을 뭐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자연 환경이 다 똑같은 환경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멕시코 국경만 딱 넘어가면 자연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는지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 북한 땅은 너무나 황폐하잖아요. 왜? 또 비슷한 기후 식생인데 왜 북한 땅은 저렇게 황폐하고 어떤 그 북한의 농업 전문가가 탈북해서 월남을 해서 이제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북한에서 그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대요. 모든 걸 다 하는데 계속해서 소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나중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데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소출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자연을 그렇게 대하고 가꾸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산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질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지금 눈앞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일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지나갈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거라는 것, 그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대체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참
당황스러운 때가 어떤 때냐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저보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면 누가 이깁니까? 그 사람이 이겨.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기는 거야. 그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야. 우리 둘째 아들 녀석도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어이구 주여. 다 그러고 살거든요. 자기의 관점을 안 바꿉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야. 너무나 완고합니다. 지독하게 완고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과연 사물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는가? 그걸 자꾸 좀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곁에서 늘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정말 큰 공경에 처했어요. 직장도 잃게 되고 막 그냥 아주 많은 공경에 처했는데 제가 정말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어느 날 이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습니까? 한탄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세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조금 위로를 받은 거는 그러면 주님이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사랑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제 마음이 좀 이제 누그러져서 그 사람을 그렇게 좀 선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가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것들을 자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보고 이웃도 보고 자연을 보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광야의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40년이 광야 생활 40년을 해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정말 안 바뀝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은 얼마나 많이 우리 평생에서도 얼마나 많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고집스럽게 우리의 관점을 주장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며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많이 쌓여있는 그것들 때문에 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마음의 장벽들 우리 안에 있는 옛자들을 이제 깨부시게 되기를 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수치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내어주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내어주는 주님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자 너무 많은 애를 쓰고 너무 독한 말들을 입에서 뿜어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전 존재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이것을 지키려고 그리 많은 죄를 지으면서 이웃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지내온 그 모든 날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좀 더 자주 날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